말씀. 요한복음 18장.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과연 이게 이런 어투도 돼요. 과연 진리가 뭐냐? 이런 어투도 되고 진리가 그러면 무엇이냐? 이런 어투도 돼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또 진리란 도대체 뭘까? 이런 의미도 다 됩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진리라고 하는 건 변치 않는 거잖아요. 세상 거는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고 단 한 가지 안 변하는 것이 복음만이 안 변하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단 한 가지 복음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다.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인간에게 진리란 무엇이냐면 영원히 참저주 가운데 완전히 망해야 될 우리 인간이 망하지 않는 그 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이 진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하고는 다르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런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요. 또 예수님 보고 예수님에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빌라도는 자범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무슨 살인죄를 졌냐 아니면 반역죄를 졌냐 또 무슨 사기를 쳤냐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여전히 빌라도는 이제 단 하나만을 모르니까 반쪽짜리 죄만 아는 거죠. 어찌 보면 반쪽짜리 죄가 아니라 다 모르는 죄죠. 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짓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원죄.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하고 또 짓지 않아도 망하는 죄.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위치에 있으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죄.
그래서 우리가 짓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태어난 죄, 그게 원죄죠.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됐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죄에 대해서 보응이라고 하죠. 죄값을 너희가 치러야 된다. 막 이러면 공평한 것 같죠. 우리는 그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 입장에 있으면 똑같이 그 죄를 져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또 약함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속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입장에 거의 있으면 거기에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주면 이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죄 짓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태어났구나. 왜 우리를 만들었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원죄 가운데 원죄라고 하는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다음에 바로 그 원죄 문제 해결을 딱 복음으로 딱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되게 너희들의 하나님은 그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냐? 또 그러면 왜 인간을 또 왜 만들었냐? 선악과는 또 왜 만들었냐? 먹고 따먹고 죄 지을 것 같으면 왜 알면서도 만들었냐?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만 생각했지 그 문제 해결자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다면 그렇구나. 아시고 우리 인간이 죄 지을 거 아시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그 원죄 해결의 이 복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미리 딱 준비해놓고 딱 제시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요. 이유 불문하고 그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 그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사는 거죠. 거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끝. 여자의 후손을 알면 끝. 알고 믿어버리면 나를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고 재앙을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범죄만 늘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종교는 이 자범죄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지으려고 말이죠. 근데 안 지으려고 해도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종교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3년 굴에서 수행하고 나오니까 3년 굴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죄 지을 게 없을 것 같고 또 3년 안에 굴 안에 있으니까 보는 것도 없고 근데 나오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었던 나랑 나와 있던 나랑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특히, 윤리 특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셔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허탈합니다. 안 되니까. 10년 동안 죄 안 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만약에 했다. 10년 그 하루, 그 다음 하루에 죄 한 번 지으면 다 죄 지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물론 원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버리면 원죄 문제 해결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짓는 자본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말이죠.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죄인데요. 나쁜 생각한 것도 그것도 죄인데요. 그것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오래도록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온 것, 그러면 저주 재앙 당하는 것,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또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가지고 태어난 원죄까지도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완전히 해방당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망하지 마라. 또 사단을 못 이기니까 사단은 자꾸 제사하라 만들고요. 추석이니까 또 사람들 곳곳에서 뭐 온라인 제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하겠죠.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 이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상숭배해라. 그래야만 도와줄 것 같은 조상들이 도와준다라고 싹 다 새빨간 거짓말을 해요, 사단은.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서 이제 하는 거죠.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우상숭배 안 해도, 제사 안 해도 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된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만 부르면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다. 사단의 권세가 뱀의 머리가 박살나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행복하다 할 때 재앙은 옵니다. 또 지옥 배경을 못 바꿔가지고요. 언젠가는 지옥 같은 삶이 오지요. 지옥의 배경이 옵니다. 우리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모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그 복음.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이 절대 언약, 이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리 아는 거죠. 이 강대국이나
또 이 성공자들은 미리 알았어요. 미리 뭔가를 봤습니다.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몇십 년 전에 20년도 넘게, 30년도 넘게 전에 컴퓨터를 봤어요. 컴퓨터를 보고 미리 본 거예요.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컴퓨터가 좌우하는 시대가 된다.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2학년 다니고 있을 때 이제는 저 컴퓨터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미리 보고 하버드대 2학년에 중퇴를 하고요. 학업을 그만두고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컴퓨터 누구나 다 이게 볼 수 있는 컴퓨터로 그때 미리 본 거죠. 지금 빌 게이츠가 제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버렸잖아요. 누구든지 이제는 손안에 핸드폰이 컴퓨터로 다 역할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미리 보면 장악하게 돼 있다. 강대국도 미리 봤습니다. 저 약소한 나라들을 침범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침범해서 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고 또 정복해야 됐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미리 보고 정복을 한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장악할 것인가를 미리 본 거죠. 근데 이 애굽이 그걸 먼저 봤고 로마가 그걸 먼저 봤고 바벨론이 먼저를 봤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봤습니다. 미리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바벨론의 로마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죠. 교회도 미리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노예포로 속국. 근데요, 그때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딱 준비하셨다는 거죠. 렘넌트들이 무엇을 미리 봤냐? 렘넌트는 미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 7명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무엇을 미리 봤냐? 복음이 없으면 우리 민족이 노예포로 속국당하는 거구나. 그걸 미리 봤어요. 복음이 없는 저 강대국은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것. 또 성공자들이 복음이 없으면 정신 도는 것.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성공하든 안 하든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을 미리 이제 렘넌트 7명이 본 겁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 저렇게 될 거를 미리 봤어요. 복음이 없으면 맨날 의식주 문제로 평생 고생하며 산다는 거, 밥만 먹고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미리 봤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형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미리 본 거예요.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 중심이 아니면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구나. 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138 아니면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이 밥만 먹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못 보니까, 미리 못 보니까, 확실하게 못 보니까 말이죠. 저렇게 늘 노예포로 속국 당하는구나. 그걸 미리 본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미리 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렘넌트들이 이거 복음이 없으면 저렇게 노예포로 속국 당하는 걸 미리 보고 또 강대국이 세상을 장악하려면 뭔가를 미리 봐야 되는 그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나에게 주신 것이 뭘까? 그래서 세계 렘넌트 때 메시지 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이거 찾아내라. 나에게 주신 거 찾아내라. 발견해라. 그럼 그거 미리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장악할 수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 그러면 미리 이 복음이 없으면 망하는구나. 복음이 없으면 노예포로 속국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또 세상 강대국이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걸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미리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 주셨죠. 언약이 전달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순수한 오직 복음만 딱 가르쳐줘야 됩니다. 복음만 딱 전달해줘야 돼요. 그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거 절대 언약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가정에는 가정 문제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의 그 문제가 생긴 그 문제 속에서 또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과 문제 있을 때 이 요셉은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 거예요.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 정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언약을 봤다. 그게 바로 올 커버넌트입니다. 모든 게 언약이 다 돼버려요. 언약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이 빌라도가 알아야 될 진리와 조금 차원 있게 좀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그 언약. 이 렘넌트 7명, 요셉이 먼저 보았던 그 언약. 형들은 아무리 해도 못 봤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요셉은 그걸 본 겁니다. 형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 중심으로 가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언약.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정도라고 한다면 그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면 이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가정에서 야곱이요, 자기 거 대대로 자기 거 전달해 안 한 거예요. 자기 거 전달하지 않고 오직 언약만 딱 전달했는데요. 가장 어려움 속에 있던 이 요셉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요셉,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국가에 큰 문제가 왔잖아요.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요괴배시 말이죠. 간절하게 전달했겠죠. 예? 꼬마 모세에게 계속해서 절대적인 언약만 전달한 겁니다. 다른 거 전달할 수가 없어요. 또 전달할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간신히 살린 이 모세에게 지금 이제 왕궁에 이제 돌려보내야 돼요. 이제 보내야 돼요. 이제 양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야 되는 왕궁으로 보내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보내야 돼. 그럼 이 아이에게 가장 뭘 전달해 줘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 그래서 절대 언약,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달해 줬어요. 나중에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가 쓰여질 만큼 언약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다른 거 우리 거 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 전달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우리 걸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할 그 심정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간절한 심정. 이렇듯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절대 언약만 다 다른 거 전달했다면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오직 복음만 전달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직 복음만, 오직 절대 언약만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은요,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요,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다윗도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도 도움이 필요 없어요.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딱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100%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노예인 요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리니까 다 끝나는 거죠. 모든 문제 끝난 거니까 끝나버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만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사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먹여 살리는 거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중요한 도움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문제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언약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정 현장, 노예 현장, 감옥 현장, 총리 현장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장 다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문제 많지만 가정에서, 또 이제는 현장 딱 나가보니까, 졸업하고 현장 나가보니까 녹록치 않거든요. 노예 같은 현장이에요. 아무런 배경이 없는 현장이에요. 취직해보니까 배경이 없잖아요. 위치도 없고 삶은 쪼달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사업하고, 사업도 또 망해요. 또 망하는 또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현장들, 그런 현장들에서도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138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가 가득한 현장에서 오히려 정확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속에서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더 어렵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걸 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어려운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 하는구나.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여지껏 못 누렸다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죠.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작품이 나오는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안이에요.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언약이. 영적 서밋으로 가라. 진리로, 아예 우리의 심령 속에 진리로 완전히 각이 뿌리 체질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사안이에요.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했지만, 우리는 미리 보는구나. 가정에서, 현장에서 언약을 미리 보고 세상을 향해 보고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무엇을 해서 세계복음을 할까 미리 찾아내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 의식주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축복, 절대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 100년께 나왔어요. 그래야 전도 선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또 지금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시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미리 보고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라. 그렇다면 우리는 메시지 속에서 확실하게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딱 성취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언약이 나중에는 완전히 창세기 답 다 있거든요. 그 창세기를 지었습니다. 모든 축복의 모형이 레위기에 다, 출애굽기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그걸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다니까요. 작품이 나와버렸습니다. 메시지가 성취되어지는 거 확인한 거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레위기에 다 써놨습니다. 이게 모세가 쓴 거라니까요. 어렸을 때 들었던 절대 언약을
현장에서, 애굽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10가지 기적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쫙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이 모든 모세오경을 다 썼거든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 예배를 해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광야 같은 삶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성막을 지어라. 가난한데요. 그런데 모든 거 다 가져와서 성막을 지어라. 우리의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예배, 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안 겁니다. 그거를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그래서 제자가 필요하구나. 전 세계 제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각인뿌리 체질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을 또다시 각인시키고 또다시 뿌리 내리고 또다시 체질을 만들 수 있는 신명기를 주신 겁니다. 완벽한 말씀의 성취를 모세가 확실히, 또 우리가 지금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실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말씀, 예배 이거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각인뿌리 체질을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모든 답을 주어서 세상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가지고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증거해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면 모든 것이 언약이 되어진다. 모든 것이 절대 언약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것,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문제 예전에 당했던 것,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언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절대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올 커버넌트로 바뀌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세, 아무것도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세상은 이거를 모릅니다. 성공을 왜 했는지, 왜 망하는지 모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한지, 절대 언약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누리라 합니다. 이것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힘은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예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을 찾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정치로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문화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상으로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가지고 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 미리 보시고 미리 발견하셔서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발견하게 되면, 정확한 언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릴 작품을 만드시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예비된 자를 찾으라. 그러면 현장에 예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앞서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연결하십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남은 날 동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뭐 해야 되느냐? 그거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138 가지고 이번 추석에도 계속된 금요 기도의 메시지도 아마 이 온라인으로 계속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또 확인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또 바램 소원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또 귀한 이 고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미리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절대 언약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요셉이 모든 가정 현장 또 가문 현장을 다 살린 것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마음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모든 것이 작은 문제 큰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미리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리 언약 가운데 미리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예담의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